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밤의 길을 한적한 곳을 길을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 앞에 귀신이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운 와중에 이제 예전에 듣기에 귀신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이런 말이 떠올라서 이 사람이 찬송을 해야겠다 하는데 너무 경망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찬송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중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귀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더니 찬양을 듣던 귀신이 이렇게 손을 조용히 들더니 이렇게 화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걸 귀신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귀신조차도 감사하게, 예전에 유행했던 그 책 중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울에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이 감사와 또 사랑과 축복의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잘 하는 것이 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우자와 가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까지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가정 안에서만
이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감사와 사랑의 이 태도는 이 정말 가정을 넘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항상 만나는 이웃 간에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전달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또 말만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하니까 말로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니까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 없는 리액션.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영혼 없이 말만 하지 말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없는 리액션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실제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꾸짖음, 또 이사야에서도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우리 짝꿍에게 좋아하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 갖다다 주면서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고마워요 말을 한다면 정말 그 토라진 마음일지라도 살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아대의 테드 푸트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과도 같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잘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여전히 스트레스는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트레스에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스트레스로 인한 몸과 마음의 그 힘겨움을 덜어준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정말 눈에 띄게 이것을 해소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 푸트리스 교수는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함께 나누었던 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교회에 대한 큰 박해 그리고 환난의 이야기,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가 목숨을 잃고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정말 도망을 가야 하는, 당장 목숨을 인하여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정말 그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기 위해서 뭐 하나 챙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교회를,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스데반과 함께 뽑혔던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과 거의 뭐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순서가 앞에 있는 걸 보니 좀 영향도, 또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스데반, 뭐 그 뒤를 이어서 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 또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곳입니다. 굳이 그 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금방 할 수 있는 길도 어떻게 갑니까? 에둘러 그 사마리아는 가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기도 싫어서 그곳을 지나 이렇게 에둘러 가는 이런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박해를 피해 도망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자 쫓아오는 저 유대인들에게서 피하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들어왔더니 유대인들이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쫓아오다가도 사마리아네, 에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도 피하는데
얼마나 피하기 좋겠습니까? 그곳에 도착한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던 그 말씀, 또 그 말씀에 함께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사마리아까지 가서도 도망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 또 여러 이 교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들,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부흥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오늘도 함께한 우리 젊은이들이 모인 것처럼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배로 나오는 것 같이 그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 선파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나고 또 그 모인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복음 전도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야 환란이 밖에선 여전히 있는데 사마리아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성교회 가운데도 우리 부서마다, 우리 구역마다에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사역이 잘 되고 있다니까요. 사마리 사람들을, 우리들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핍박을 하고 우리를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곳을 놔두고, 이런 쉴 수 있는 곳을 놔두고 빌립은 또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친구들 학교 아침에 우리 엄마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혹시 일어나라 말하지 않고도 알아서 일어난 친구가 있습니까? 대단한 친구입니다. 보통 우리는 항상 뭘 듣습니까? 일어나라. 가야 한다. 일어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아침에 이불 속에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이 핍박이 몰아치는, 환란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살만한데, 좀 앉아 쉬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빌립더로 가라고 하는 그곳은 팔레스타인 이 윗동네에서, 이 지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사로 향해 이 바닷길,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넓은,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교통의 요지, 이 바닷길 평안한 길을 가는데 실은 그 길 중에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있던 사마리아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따뜻했던, 나를 환영해주던, 복음이 성공적으로, 교회가 또 성공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광야로 가라고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충만했던 곳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가는 빌립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좀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를 떠나는 순간
그 사마리아 밖에 가득했던 환난과 핍박을 다시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다시 나는 그 환난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돌아가는 것인데,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그 모든 걸 내려두고 몽골로 선교하러 떠나간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하는 책을 지었던 이 용규 선교사님, 정말 그 정도 되면 정말 하버드 박사학위, 이 창창한 미래, 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 몽골로 떠나는 정도가 되면,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이 내려놓았다라고 책도 쓸 만도 하겠지만, 보통 그 레벨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좋았던 거 다 두고 떠나가기 어려워서, 아무튼 때로는 우리는 등을 떠밀리듯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다 안 되고 나서 우리가 또 가게 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떠나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가마터에서 먹던 채소와 고기가 기억난다. 왜 우리가 죽을 곳이, 애굽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좋은 곳에 있다 떠나온 것. 물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난 빌립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던 빌립은, 그러나 그 빌립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며, 이전에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아보는, 여러분, 고위 관리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 장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이라든지 혹은 그 분야를 맡은 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리의 행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고 그냥 맘 편히 가방 하나 쏙 들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지금과는 너무 다르게 하나에서 10가지 수레를 몰아야 되고, 가는 길에 멈춰서 식사도 해야 되고, 하나에서 10가지 다 사람의 손으로 그 여행이 이루어지는 시절에 에디오피아 같은 먼 길에서 오려면 그만큼 많은 이들이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준비를, 또 그 주인과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지만, 빌립도 좀 부담스럽지 않아. 아무나 오는데 그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그러나 막는 이 없이 빌립은 네시에게 달려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가본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그것을 이사야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네시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다녀오고 또 말씀을 읽고 있지만, 혹시나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 이 메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빌립이 아무 사람이 아니라 능히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망설임이 없게 된 것, 그의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지고 그의 마음에 속 시원하게 이제 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지를, 또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매 내가 어떤 꺼리낌이 있으리오라고 하며 망설임 없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 그 중에 만남의 축복과 또 복음의 생명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 내시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에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설령 그곳이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 같은 그런 곳이다 하더라도, 설령 그곳이 노예살이와 또 그것이 감옥이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지금 내 앞에 나를 해하려는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곳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네.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것과 아랑곳 없이, 그런 상황이나 형편과 아랑곳 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며 그곳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원수들이 보란듯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령은 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또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광야에서도 초장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로 끝이 아닌데 주님은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으며 또한 이후로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가는 곳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심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음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이고 그의 정말 전폭적인 은혜와 또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또 우리의 필요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움직이게 하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복받을 그곳으로 또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땅 끝까지 우리를 보내시며 그 땅 끝에서도 또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끄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아주 평안하고 아주 좋은 이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도 만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의 장군, 백부장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며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마리아에 거물러 있다면 광야에서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젊은 형제들도 있고 좀 연배가 있으신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난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혼자는 연약하니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함께 가라고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하라고, 혼자는 때론 연약하니 우리 또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로 기쁨이 가득한, 또 생명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